오늘 명절인데 제목이 법대로 처리한다고요. 예, 명절 기간 성도들의 가정 속에는 형제들끼리 법대로 처리하자는 이런 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교회,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는 꼭 고린도교회의 단면을 닮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와 고린도교회는 참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고린도교회를 왜 답습하는 걸까요? 고린도교회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계속해서 스스로 묻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린도전서를 다른 복음서보다도 늦게 다룬 이유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북한 내용들도 있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끝나고 후서를 끝나는 후에는 그 답을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두 문제 다루었습니다. 화당 문제, 갈라진 문제예요. 그리고 음란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법정에 소송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읽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석의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적용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음란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보다도 현실적으로 이게 오늘의 내용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고소와 고발로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송하지 말아야 하는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는 이런 일이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담해 주는 데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와 성도가 있다면 상담해 주는 데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다툼입니다. 서로 간에 법대로 해야 해결될 것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위를 따질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늘 소송으로 제기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소송하는 것을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었지만 예전대로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다툼은 교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다툼을 말합니다. 사업 문제로 인해서 다툼부터 폭행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판결한다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 상식으로 보아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회에서 교인들끼리 사업상 문제로 다투다가 교회에서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한다면 난감하지요.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다툼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성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불의한 자들에게 판단받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세상 법정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니까 꼭 세상 법정을 무시하는 표현처럼 들립니다. 자신도 로마의 황제의 법정에 상소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표현은 세상 법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법정이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이 강조하고 있는 정의나 평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법정은 불의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재판관이 불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재판관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나 영화의 제목을 보면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검사든 정의로운 판사든 정의로운 경찰들이 등장합니다.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세상 법정은 불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 법정이 불의하니까 우리끼리 대충 알아서 해결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로 덮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재판관의 위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통치자만이 재판했습니다. 재판과 통치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도 통치자인 총독이면서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은 통치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판한다라는 것은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불의한 자의 통치를 받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불의한 자의 다스림을 받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내용이 그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지만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거든. 저렇게 작은 일 판단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하물며 세상이니라.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욕망의 법칙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인과 응보의 법칙으로 그렇게 진행되지요. 교회는 영원한 법칙, 사랑의 법칙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멀리 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정치나 교육이나 사회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느냐면 천사조차도 판단할 존재가 성도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신앙의 실천의 영역이지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모든 영역이 우리 실천의 영역이고 거기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이 성도인 교회를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을 설명해 줄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영원한 통치자로 불렀습니다. 성도가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재판관에 앉을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의한 자들을 찾아가서 소송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이 관계를 알아야 돼.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자꾸만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자존심과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명예가 있습니다. 그게 더 소중한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가 살아있다면 세상의 법적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덮자는 것이 아니라 상실한 은혜를 되찾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자는 것이에요. 교회의 자존심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도 목회자였는데요. 자신은 어릴 때 점심을 먹은 기억이 별로 없대요. 그때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 음식이 다 쌀이 떨어지는데 기가 막히게 시간에 맞춰서 좀 이렇게 먹을 쌀도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농담 섞여서 좀 일찍 갖다 주면 안 될까요? 딱 맞춰서 갖다 주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목사님도 제 점심 먹은 기억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는 점심때가 되면 그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지나가면 굴뚝에 연기가 이렇게 나도록 한 것이죠. 목사가 굶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의 자존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자존심과 명예가 있습니다. 그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존심과 명예를 잃으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지 못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분적으로 약하고 비천하고 무명한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판단할 만한 지혜자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영성을 가진 지도자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끄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의 문제 교회에서 해결하자라고 해서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공동회의가 있지만 불의한 자들처럼 행동합니다. 총회 차원에서도 제도를 마련했지만 우리끼리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판단할 만한 지혜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이런 지혜자가 없느냐고 묻는 것이죠. 이런 지혜자가 없으면, 이런 영성을 갖춘 지도자가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법으로 이기면 그 사람도 법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교회는 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일상화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귀결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갈까요? 하나님의 법 앞에 나가면 손해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자체가 실패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뚜렷한 허물이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허물이 생겼다는 것은, 세상의 법정으로 간 것은 패배자라는 표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패배자가 된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허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이 되었고 허물이 된 것입니다. 다툼이 생겼고 그 교회 안에서 지혜자가 없어서 그것을 판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되었고 허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 재판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창기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4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창기는 잠버릇이 참 나빴나 봐요. 자기 자녀를 자기가 깔아뭉개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살아있는 창기의 아이와 빡빡고치기를 하죠. 그 아이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 난감하지요. 4일밖에 안 됐으니까 구분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산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이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산 아이를 둘로 쪼개서 공평하게 나누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평등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지요. 세상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산 아이의 진짜 엄마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붙은 것이지요.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양보합니다. 나는 갖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자기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한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보고 판결하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게 됩니다. 진짜 엄마가 손해를 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속아줍니다. 져주는 것입니다. 지혜는 져주는 것, 속아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이유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져주는 거고 손해보는 것이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입니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하는 7절과 8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함을 받은 것에 이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모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힘들지요. 쉽지는 않지요.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큰 틀 속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9절과 10절의 말씀, 전혀 이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나오는 9절과 10절의 말씀이 열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를 이야기하죠. 그 사람 불의한 자는 유혹을 받지 못하는데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덕하는 자, 탐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예, 불의한 자들에 대한 것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열거될까요? 형제들끼리 소송하는 일은 이와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속아주고 져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툼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교인들 간에 지금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성경적인 원리로서 어떻게 가르쳐 줄까 참 많은 기도와 고민으로서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받은 복이 많아서 져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성령이 부어주신 것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져주게 하고 속아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이 정의롭게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 내려와 보라 할 때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죄가 없어서 십자가에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마땅한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 다투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다투지요. 자기가 손해볼 생각이 없으니까 다투지요. 자신이 속아줄 생각이 없으니까 다투지요. 사랑이 없으니까 다투지요. 그래서 명예를 잃어버리고 자존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툼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의 원한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겪게 되지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풀지 말고 은혜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존심,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작았습니다. 그런데 명예까지 잃고 자존심까지 잃으면 안 되겠지요. 교회는 늘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예는 지키고 자존심은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뛰어넘었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현실적으로 억울한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참 해결하기 힘들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했지만 내가 막상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여러분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적용은요. 차라리 속아줍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차라리 속아줍시다. 안 따라하네요. 차라리 속아줍시다. 차라리 속아줍시다. 네, 속아줍시다. 형제라는 단어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라면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속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속아주는 것처럼 뻔히 아는데 아닌 것처럼 속아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르쳐주죠. 교육하지요. 그러나 사랑이 앞서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의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